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곧 지실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왔다는 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느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원래 그거는 네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네가 나를 지금 주라고 불렀고 네 인생의 주라고 불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불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구나. 아, 이제 때가 됐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며칠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제 길게 말씀을 전하세요. 이제 유언이죠, 사실상.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끝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긴 예수님의 설교문인데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4장인데 14장 앞부분에서 야,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네가 지금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떡하냐? 나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 일들, 내가 일으킨 기적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복종시키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이게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는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뭘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막 쑤셔 넣고 계시는 거예요. 나 곧 가야 되니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런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신 건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문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해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해라라고 가르치고 끝나지 않으시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으로 사랑의 주제를 또 가르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해, 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근데 사랑해야 돼 라고 갑자기 확 뛰어넘으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 더 뛰어넘으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근데 어떤 보혜사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이 문맥상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저희가 보혜사는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으로 성령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죠. 보혜사가 뭐죠?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보혜사, 한문이잖아요. 보혜사가 뭐죠? 보호하다 할 때 보자고 은혜 해자에다가 가르칠사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근데 이미 우리를, 성령보다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혜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겠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서 너희에게 보낼 거고 그분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3개가 나와요. 지금 급해요. 예수님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그냥 쑤셔 박으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끝까지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지금 이제 순서 막 계속 반복해서 넣으십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 기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14장부터 17장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요. 기도, 간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 사랑, 이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주제를 이렇게 외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넘치게 베푸사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신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성경,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이상해요. 예수님을 친형으로 둔 사람들이 성경을 쓰면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형한테 잘 못했던 동생들이거든요. 맨날 형이 사역하라고 돌아다닐 때 형 적당히 하고 돌아와라, 엄마 아빠 힘들어한다, 막 이런 얘기했던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아 우리 형 망했네 라고 생각하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걸 보고 그제서야 아 내 형이 진짜 신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세상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진짜 내 형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깨닫는 자들이잖아요. 유다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핵심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말은 너무 멋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방언 기도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쪽 오순절 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걔도 방언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세요. 그쪽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라고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군대 갔다 빠꾸당해서 공익 가는 바람에 바로 아버지가 사역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진짜 즐겁게 놀고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 막 많이 먹고 그리고 저녁 집회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아이들이 막 진짜 눈동자가 빛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 집회 기도회 때 9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10시, 11시, 12시, 1시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별로 안 힘들고 그래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 있던 말 정말 안 들었던 임원 애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애들이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세상에 방언을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얘들아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왜 주셨을까? 그랬더니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예수님도 잘 믿으라고요. 교회도 잘 나오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맞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까? 전도사님 생각엔 너희가 조금 더 기도하라고 주셨을 거야. 방언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더 무릎 꿇으라고 주셨을 거야. 멋있게 딱 말했어요.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소환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을 못하는데 애들이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언 받아보려고 며칠 금식도 해보고 막 기도원도 태어나서 처음 가보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주님 이건 아닌데 아직 하루가 남았어요. 내일 저녁 집회가 그날입니다. 제가 방언을 받는 날이겠죠? 주님 사모합니다. 막 이러면서 잤어요. 다음 날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고 저녁 집회 다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했고 주여 삼창도 하고 막 또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 속마음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주여 지금입니다. 제 입을 여셔서 그 하늘의 언어라는 방언을 하게 하십시오.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까?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잖아요.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날 며칠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싸이월드에 막 글 올리고 막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 담배를 끊겠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 강제로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기도할 때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셨으면,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셨으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에 떠 계셨던 그 성령을 정말 마음에 모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예수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면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겉모습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날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변화들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보혜사께서 이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니까 잘못된 것들을 계속 끊어내게 하시고,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끊어낼 힘을 주시고, 반대로 거룩한 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고 싶지 않은데 참게 만드시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게 만드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영이 내 안에서 막 진짜로 계시니까 그걸 통칭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큰 주제이고 현상은 너무 다양해서 한두 가지로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줄기들이 있죠.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체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순서 그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자가 될 거다. 그걸 위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막 찾아봤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신약에도 많은데 제가 구약에서 더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때렸던 본문은 이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마음을 막 부으셔서, 그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 사람한테. 제가 찾은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자꾸 매국노 소리 듣고 다른 선지자라고 똑같이 이름 불리는 사람들이 나만 왕따 시키고 조롱당하고, 왕이 듣고 싶은 말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자꾸 하나님이 하시고, 못하겠는 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담대함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함으로 말씀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못하겠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을 붙여버리세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게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변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들이 조금 느끼면 하나님과 똑같이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이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보혜사께서 알게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세상에 이게 진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시구나를 깨달아 버리는 거. 그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겠어요? 어떻게 죄인이 안 변하겠어요? 거룩을 만났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을 가슴에 모셔버렸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가슴에 불이 붙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구약에서 하나 더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구약에서 하나 더 찾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왕상 3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해주는 장면인데, 여인 둘이 아기 낳고 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애를 깔고 앉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옵니다. 얘가 내 애기라고 두 엄마가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애 이렇게 싹 잘라서 노나 가지라 이럽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하여 그 아이를 나누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게 가슴속에 사랑이 있는 자가 택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꼭 저희가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주여를 외치면서 막 몇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진짜 사랑은 반짝하고 확 뜨는 것보다 오히려 길게 가죠. 요걸 진짜로 제가 애를 키워보면서 이게 진짜구나를 많이 느껴봅니다. 이제야. 언제 크나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언제 크나. 근데도 너무 사랑스러워. 이 사랑을 계속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뭘 사모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매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모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냉랭해져 있는 내 마음을 느끼신다면 성령님, 제 마음을 두드려 깨셔서 녹여버리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인데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도 성령님 시키시니까 기도하니까 며칠 뒤에 그 사람의 입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걸도 좀 보고, 흔한 일이잖아요. 저희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17절 제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혜사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드시면서 성령님, 제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는 둔해서 뭘 구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